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낙심과 불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 친구를 삼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에 심한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낙심이 밀려옵니다. 퇴직 후에 생활비가 빡빡한데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 때문에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침 출근길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의사에게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으면서 과연 언제까지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 상황을 볼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자기의 삶을 볼 때 낙심이 되어집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갈까 노심초사하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 낙심의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되어지지만 한순간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꼬이게 되어집니다. 사방으로 쫓기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전전긍긍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엄청난 군사력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격려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지내는 것 같지만 다들 마음의 한구석에 슬픔과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신앙생활 속에서의 무기력감, 그런 것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격려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울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어떻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격격한 공을 세웁니다.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사울을 시기하면서 다윗의 인생은 완전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어려우면 마음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텨냅니다. 그런데 승리와 성공을 맛본 뒤에 찾아온 그 낙심은, 그 쓰라림은, 시련은 더 쓰라립니다.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많이 깨지고 더 아픈 것입니다.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가 커설수록 그 기대가 숲으로 돌아갔을 때 더 아픈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홀로 되었기에 그 외로움은 더 다윗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울의 창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주요 요주 인물로 그렇게 치부받으면서 현상금이 걸려있는 인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낙심하고 탄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마음을 감독시켜서 골리앗에 맞서도록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나를 민족의 영웅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꼬꾸라지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은 이렇게 갑작스런 전환이 일어날 때, 삶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모든 면에서 사업이고 뭐고 잘 뻗어나가다가 한순간에 꺾어질 때, 삶의 전환이 일어날 때, 건강했는데 건강검진 받아서 날벼락을 맞을 때, 뭔가 잘 되어지는 가는데 한순간
허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낙심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에 쌓여있던 그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격려였습니다. 바로 격려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찾아간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반드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잘 알고 있다. 요나단의 이 격려의 말은 다윗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무너져가던 움츠러있던 다윗의 어깨를 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격려가 어떻게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시키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다윗을 격려하는 요나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격려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격려는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찾아갑니다. 그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숲속에 광야 그 숯불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요나단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울컥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다윗은 십광야 이 숯불로 도망치기 전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보면 그가 숲광야 이 숯불로 도망치기 전에 그릴라라고 하는 그 성에서 아주 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릴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끌고 그릴라로 구하러 갈지 말지를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릴라를 구하러 갈까요? 오케이, 구하러 가. 그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서, 오케이 사인에 맞춰서 그릴라, 위기에 처한 그릴라를 성을 구합니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릴라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릴라가 너를 사울 손에 내어줄 거야.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구해냈는데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성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쫓은 겁니다. 다윗은 그 그릴라 성에서 엄청난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 배신은 다윗 속에 엄청난 고립감,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그 속에 꽉 자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끝에 그가 식광야 숯불에 있었더니라고 말할 때 숯불은 단순히 그냥 잡목이 우거져 있는 그런 숲이 아니라 엄청난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는 깊은 숲속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립감으로 꽉 차 있었는지를 이 단어, 15절에 등장하는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 숲속을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따뜻한 안도감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마치 터널에서 사고를 당해서 캄캄한데 구조대에 랜턴이 탁 켜질 때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마음에 이제는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 마음에 그런 마음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격려는 단순히 멀리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동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지 그저께 뉴스인지였어요. 한 남성이 카페에 카운터에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카페 스탠드 앞에 섰던 남성은 그 카페에 매일 아침마다 와서 한 잔씩
뭐 커피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이크아웃하고 가는 그 딸의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카페를 찾아온 이유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인생이라고 여기지는 딸이 매일 출근하면서 그 카페에 와서 뭐 커피든지 음료든지 하나를 받아서 가면서 사장님이 그 딸에게 해주는 그 따뜻한 말 때문에 하루를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쇼핑백 안에 뭐 요거트도 만들고 김밥도 싸고 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카페를 개원한 지가 이제 2달 차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자영업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카페 개업한 지 2달 차 되었으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금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카페 개업 2개월 차에 받은 가장 큰 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걸성했다라는 하는 영상의 뉴스가 있었어요. 격려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니, 저도 힘든데 어떻게 찾아가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격려는 꼭 내가 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고 여유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해 줄 때 그 격려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같이 찾아가서 격려해 줄 때 멀쩡한 사람이 격려해 줄 때보다 훨씬 더 격려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또 동일하게 낙심해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 줄 때 그 격려의 시너지 효과는 멀쩡한 사람이 찾아가서 격려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격려해 줄 때 나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격려해주러 가면 그 당사자만 격려받는 그 대상만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러 간 그 사람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격려의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를 놓고 오랫동안 또 당회를 하고 다 당회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서울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시고 거기에 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머니를 간호하신다고 몇 주 현장 예배에 우리 동참하지 못해서 그 집사님을 격려차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1층의 로비에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기도해드리기 전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시켜야겠다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냐고.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형리 영접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마디씩 주 예수님 이렇게 따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한마디씩 따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도 같이 따라하면서 울먹이었었어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또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있으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머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어요. 참고로 전할 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안 놓아주더라고요.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또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격려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격려자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식을 행하면서 장례 행렬을 하던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면서 그 청년을 세우시면서 다시 살려주시면서 그 과부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가 낙심해서 있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찾아가셔서 물으시면서 그 병자를 고치셔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마태, 그 당시에 경을 받던 세리였던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멈추시고 눈을 맞추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십니다. 절망해서 낙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성경을 펼치시고 떡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어오야 할 만큼 힘들어했던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름이 없는 그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윗처럼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요나단 되신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가시는 일의 모습은 격려는 찾아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은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2년 전 유튜브에 하나의 감동적인 또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찰관이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그 전쟁 베테랑 군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영상이었어요. 한 트럭이 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쫙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럭 운전자가 전쟁에 뭐 아프가니스탄인지 그런데 이라크 그런 전쟁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 전쟁 트라우마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지금 자살 충동이 올라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살 예방 핫라인에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경찰이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내리고 그 운전자를, 그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 운전자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트라우마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던 그 사람이 막 울면서 그런 거예요. 막. 그럼 경찰관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당신과 여기 함께 있다. I'm here with you. 이렇게.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위로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격려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찾아가는 격려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찾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성령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속에 떠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올려 주시면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격려자가 되기가 쉬울까요?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숲속에 있던 다윗을 찾아갔던 요나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요나단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자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반역자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일은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간다는 것은 곧 반역자와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충하고 나라의 반역을 같이 꾀하고 있는 자라고 낙인 찍힐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십광야의 환경은 사울에게는 우호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아주 비우호적인 곳이었어요. 그러기에 요나단의 움직임은, 동선은 바로바로 발견되어져서 사울에게 직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격려할 때 오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왜 당신이 끼어드냐, 왜 편드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보다 큽니다. 때로는 격려하는 것은 사회적인 리스크와 오해를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리스크와 오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숲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벽과 환경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숨어있던 그 숲은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숲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숲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숲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숲이었고 많은 장애물이 있는 숲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숲에 요나단은 그 숲을 헤치고 그 움츠리고 있는, 위축되어 있는, 낙심해 있는, 공포에, 불안감에 떨고 있는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격려는 상대방의 숲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쁜 스케줄, 어색함, 거리감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사람이 움츠려 있는, 그 사람이 낙심해 있는 그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냥 문자 보내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한번 집 방문, 짧게 방문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여유가 되어진다면 사업장이나 혹은 그분들이 일하는 곳에 한번 찾아가서 얼굴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숲으로, 상대방의 숲으로 찾아가는 격려인 것입니다. 손장호 목사님이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쏘아 죽인 그 애를 찾아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자로 삼은 일은 한국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손장호 목사님은 복음 쪽으로 선택하는, 아주 찾아가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격려는 멀리서 손 흔들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릴라에 닫힌 그 문은, 그릴라의 백성들의 닫힌 그 마음은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지만, 그러나 찾아가는 그 숲을 찾아갔던 요나단의 찾아감은 다윗에게 엄청난 회복과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찾아감은 때때로 오해와 에너지와 불편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찾아감은, 격려는 계산보다 더 크고 찾아가서 함께하면 단순히 언어보다 더 큰 위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의 그 터널 안으로 랜턴을 들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의 찾아옴은 따뜻한 존재의 위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다윗을 찾아오면 다윗 속에 꺼져가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를 확 깨우는 그런 격려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요나단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도록 의지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손을,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손이 부러질만 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을 가리켜서 손이 늘어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직역해서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힘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곧 다윗 속에 힘을 불어넣었다는 의미죠. 손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 손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면서 그 힘의 근원이, 그에게 다윗에게 힘을 가지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나단은 다윗을 일깨워 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윗에게 믿음을 깨운 것이 바로 요나단의 격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릴라로 이 십광야로 오기 전에 그릴라에서 엄청난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이 배신은 다윗에게 두 가지 큰 상처를 줬는데, 앞서는 인간적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분명히 그릴라를 돕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그릴라를 구했는데 자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고 내어 쫓김이었고 엄청난 상처였기 때문에 그릴라 사람에 대한 그 상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그 속에, 다윗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끌어 하나님의 축복, 이런 공식이 다윗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밀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도록 다윗 마음을 깨워줬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첫 번째는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격려는 너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격려는, 성도들 간의 격려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격려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격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격려는 오래가게 만들고 그 영혼을 다시 샘솟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샘솟게 만드는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 속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정말 마음에 부담감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적인 격려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그 격려의 근거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결국 여호수아는 그 힘을 얻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정말 내 생명을 취하소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면서 엘리사 속에 꺼져가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불지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이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이 도마 속에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도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그 대상 속에, 격려받아야 될 그 대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상대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상대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우는 방법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 되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의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했던 이 격려의 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격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한 번 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러 가지 되어져 가는 그 상황이 다윗 속에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 왕이 될 자였지만, 그러나 현실은 사울의 창것이 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그 속에서 들리지가 않았고 기억되지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속에서 잊어져 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속에 상황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틀을 제공해줘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지, 자기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때 단순히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찾아가는 격려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그냥 힘내라고 말해주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선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찾아가는 격려자, 터널 속에 있는, 움츠리고 있는 누군가의 가시덤불 숲 속에 숨어있는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누군가의 숲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질 때,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럼 우리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가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축복할까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믿음으로 자기를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목장에서 항상 웃고 있는 그 목장 식구도, 목자도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웃고 있지만 누가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은 없는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한 격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도 격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다가 오히려 내가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격려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격려자로 찾아가는 격려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냥 단순히 힘내라고 인간적으로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상대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점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격려자로 나섰던 우리도, 우리 자신도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서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게 좀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웃고 있는 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지쳐있고 낭망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격려할 때 더 큰 격려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머무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찾아가는 격려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므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화되게 하시고, 또한 그 점화시키면서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화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서 격려하며 힘을 얻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을 깨우는 격려자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그 겉모습을 띠고 있는 그 누군가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장에서 웃으며 나눔을 하는 그 누군가도 격려가 필요하고, 자녀와 문제 없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 누군가도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격려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찾아가는 격려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상기하며 다윗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점화시켜 줬던 요나단처럼 우리가 찾아가는 격려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 주므로,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켜 주므로 그 사람 속에,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숲속에 들어온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